죽었다라로 핵심을 이룬 아담의 족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하실 때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적은 가인의 족보와 비교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였고 그가 성을 쌓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이렇게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이 몇 세에 죽어 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라멕, 여러분 또 라멕의 자손인 야발, 유발, 두발가인, 여러분 다 나아마 똑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담의 족보를 보면 몇 세에 죽었다라 정확히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점에서 먼저 이 설교를 좀 눈여겨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탁월한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무엇만 기다려져 있냐면 심판만 여러분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의 이 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낳고 죽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들이 육적인 죽음은 죽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예배자들로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안으로 들어갔음을 이 계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암시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마시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하나님 그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라고 있는 생명을 보셔야 되지, 너는 죽은 자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가인의 후손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아담과 셋의 계보 속에 시작이, 조상이 누구냐면 아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복을 주신 장면이 1절과 2절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조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는 아담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시작이고 이 10대에, 지금 아담의 5장에 이 후손들이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0대에 여러분 기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되어 있는 10명의 이 10대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여러분 업적도 있고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주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여러분 무슨 외적인 업적이나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무엇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였다,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혹은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손의 이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자녀들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태도가 어떻느냐네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룰 인간의 문명이나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시각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셋의 후손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그들의 존재의 이유로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냐면 세상에서의 성취, 세상에서 성공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세 번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것이지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실 때 정말로 복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는지 그것만 하나님의 관심 대사다, 이것만 기억하여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계보, 이 계보 속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신앙의 태도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태도들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 본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계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예비되어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아담을 소개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절을 읽어보게 되면 아담의 이 계보의 시작이 굉장히 아담이 이 피통해하는 슬픔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서 이제 범죄한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이 범죄의 씨가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아픔이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그들이 받아 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담이 이 본문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라졌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생에게 주신 복이 사라졌다. 이거 크게 통탄하고 여러분 비탄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의 모양이 사라진 범죄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죄성이 가득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짓과 폭력과 미움과 증오 그리고 살인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그들을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워하는 존재로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도 쉽게 그들이 이 선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여러분 느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나 악한 것들은 말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따라하고 너무나 본능적으로 배우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된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 너무도 예쁘고 귀하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모양, 우리 부모가 쌓아놓은 죄의 형상들이 그대로 그들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모양과 내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담의 이야기가 슬픔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담과 셋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확신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 라멕을 통해서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노아가 태어났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몰려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 닮는 것이 제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는 게을리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못을 박아서 설명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자체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으로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미래적인 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4장의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담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 순교자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인을 낳기 전까지, 낳을 때까지 아담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먼저 나와요. 주어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셋을 낳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1번이 되고 2번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고 셋이 낳는 동안에 무엇을 기다리셨냐면 아담의 인생관이, 신앙관이 바뀌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철저한 청지기요 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씨인 대안인 셋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떠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마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는 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대안인 또 다른 축복의 씨가 자라게 되고 그 축복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업의 번창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에덴 동산과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교제의 은혜가 여러분 내게도 주어지게 되고 다시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에 관심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내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이 대안을 은혜로 새로운 씨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이 우선순위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옮겨 놓았을 때 가인의 족보에서 아담이 빠져요. 이 거꾸로 된 이야기지만 셋이 아담의 족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인과 함께 멸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에 쓰인 셋을 얻게 하신 것이 이 아담의 변화와 회개에 있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옛날 성경에 산령이 되었다. 여러분 죽어야 됐어요. 아담은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셋이 얻어지게 하고 그의 변화와 회개를 통하여 죽어야 될 아담을 살아있는 생명이 됨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의 변화됨에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함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0대의 사람들이 살아간 연수가 학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1000년에서 1500년이거든요. 지금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10대의 사람들이 살아간 연수가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그런데 이 1000년 동안에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사모해요. 아담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자기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의 영원한 소망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담에게는요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이 10대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대를 살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거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10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작심 삼일이 일반적인 예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내게 되었을 때 범죄하고 그가 맛본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셋을 통하여 새로운 이 씨를, 구원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까지 아담의 변화와 회개가 이토록 중요하였고, 아담이 그의 신앙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담이 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아담이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유산으로 밀려주지 않았습니다. 믿음 외에는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지 않았죠.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물려주고 재주를 물려주고 물려준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담이 1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담 자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이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만큼의 위대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를 누가 지금 읽고 있죠? 모세가 기록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계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보았던 찬란한 문화나 문명, 가나안에 있는 웅장한 건축물이나 아주 장엄한 신전에 혹하여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밀려준 이 믿음의 계보를 너희가 이루라는 거예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이 남긴 그 업적과 그 탁월한 예술과 쾌락과 여러분 폭력적인 살인적인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족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물질과 문화와 문명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누려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이미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만큼 충격적이고 살아있는 교훈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다 아담이 누군지 압니다. 에녹이 누군지 알아요. 아,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애굽이나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가인과 라멕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담처럼 철저히 나 때문에 물려주게 된 죄의 형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트려지고 다시 한번 나와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이 살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과 문화와 문명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고 축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2순위로 물려나가게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사모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반드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도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결단코 죽으리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정확한 거 없어요. 말씀보다 능력 있는 거 없습니다. 말씀보다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충만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5장에서 1절 2절에서 얘기한 창조 후에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절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 때에는 좀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자녀들이 이 집에 이렇게 들렸다가 올라갈 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복밖에 줄 것이 없다. 이게 제가 늘 걔네들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해주는 거, 사람이 물려주는 거, 그거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담처럼 비록 범죄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이 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자손들에게 물려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에녹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조상인가를 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인과 라멕처럼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에녹이 낳고 죽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5장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존재가 에녹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이 어디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말죠. 에덴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녹이 에덴 동산을 대체하고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처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은 에덴 동산에서나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준 에녹 때에 이르러 드디어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대체하는 하나님의 새 성전이
에녹의 삶 자체에 이루어진 거예요. 에녹의 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오늘날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에덴 동산인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서 자신의 온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했다, 이 그 뜻이에요.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거룩한 성전 삼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음마저도, 죽음의 저주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인간적으로 탁월한 점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에녹이 몇억 원씩 헌금했다는 말이 들어있습니까? 에녹이 전도 몇 명 했다, 수고를 얼마나 했다, 그런 말 하나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유명해지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신약의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잠깐만요, 중간만 끊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속에서 에녹이 사모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의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영원한 영생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분명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에녹만큼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 죽음 이전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에녹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동행할 때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리라, 영생도 회복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에녹의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느 곳에서나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업적이 아닙니다. 범죄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분이면 죽음도 초월하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고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만족에서 일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억 원의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손톱이 헤어지도록 일을 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여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요,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 다음에 나오는, 에녹의 믿음 다음에 나오는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느냐?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속에 모셔드렸고 영생을 확신하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던 것이고 그 기쁨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다시 회복되는 아담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조금씩 다가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혹시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원본이 하나님 아닙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닮아간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즉 자식을 낳는 등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요, 다른 사람보다 약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 당시 연령으로 365세를 살았습니다. 1년이 며칠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365년 살았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원어인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으로 나를 던져놓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던져가서 들어가면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소중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한 말씀을 들을 때 생긴 믿음 때문에 배도 그물도 사꾼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있는, 살아있는 실천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계시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에녹이 평범하게 무드셀라를 낳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버리고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다 들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게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버려두고 내 자신을 온통 하나님 안으로 던져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충만히 거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녹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날 저녁에 떠오르면 가야 되고, 한 달이고 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멈춰 서 있어야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만 만족하는 법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다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칼렙 말고는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부추, 마늘, 수박, 고기를 그리워했던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다고 한다면 그거 참 가슴 칠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에녹처럼 내 생각, 내가 익숙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동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만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얘야 네가 나와 동행하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임마누엘로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선언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얘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위대한 일 때문에, 업적 때문에, 가인의 문화와 문명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함께 하자고는 하나님의 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 생명처럼 소중했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갔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에녹이 죽음마저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감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존귀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범죄한 우리가 엄청난 일을 이루면 얼마나 이룰 것입니까? 그거 영원하겠습니까? 물론 심판받아요. 대홍수 때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만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3분 안에 설교가 끝나는데, 이 에녹의 뒤를 이어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 뜻은 휴식, 안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낳으면서 이 라멕이 참 이 성경을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를 눈여겨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가장 악을 행했던 사람이 라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셋의 족보에 나오는 이 라멕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아담에게 속했느냐, 셋에게 속했느냐, 가인에게 속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만 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라멕의,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인생은 수고로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라멕이 놓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나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아들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에게 진정한 이 죄악을 끝내고 쉴 수 있는, 땅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믿었냐면 여러분, 라멕이 믿었어요. 이 라멕의 선포대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에다 농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무엇을 심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할 정도로 농사에 성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노아에게는 땅의 저주가 끝나고 인생의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유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할 수 있는 축복이 된 것이 바로 이 라멕의 믿음의 고백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내 인생은 수고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어도 세상의 라멕처럼 한눈 팔지 아니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누리는 문화와 문명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의 자식의 때에 그가 소원하였던 하나님의 위로가 안위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요, 고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저주 우리 힘으로 끊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 라멕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것처럼, 그래서 땅의 저주가 풀어지게 되고 새로운 영적인 안식과 예배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고달프고 되는 일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들은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